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이번 주부터 창세기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명품, 짝퉁,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성경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비가 오는 날 이 백을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 비가 오는데 비가 오네?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 그리고 또 있대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가방을 무릎 위에 얹어 놓으면은 명품.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 짝퉁. 그리고요. 이제 어른들 동창회 갈 때에 들고 가면은 명품, 가족 모임에 들고 가면은 짝퉁. 그래요. 또 그렇다네요. 이 가방을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게 알면 명품.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금액을 모르면은 짝퉁. 그리고 주일날 오전 낮 예배 들고 가면 명품.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들고 가면 짝퉁.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명품과 짝퉁의 구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림에도 짝퉁과 또 진품이 있지요.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나요? 그래요. 어떻게 잘 그렸느냐가 그 그림의 가치, 값어치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박수근이라는 박수근 화백, 유명한 화가 계신데요. 이 분이 그렸던 작품 중에 빨래터라는 작품이 있는데, 글쎄 이 작품이 2007년도에 경매에 나왔을 때에 경매에 얼마 낙찰됐는지 알아요? 무려 45억 2천만 원. 야, 200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데 그때의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어져서 아주 큰 화제가 또 주목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화제가 되었던 사실은 이 작품이 위품, 진품이 아니라 이 위작일 수 있다라는 이 의혹이 제기가 되어진 거예요. 위작이면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졌고, 2009년도 2년이 지난 후에 이 작품이 진짜다라는 진품으로 추정된다라는 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해 이 위작 논란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요. 작품을 진짜로 누가 그렸느냐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림은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하게 또 똑같이 그렸다 하더라도 처음 그린 그 진짜 처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닌 이상 나머지 그 위작들은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작품의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값어치의 요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지요. 성경의 가장 처음,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그것도 가장 첫 구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죠. 성경의 시작은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확증의 선포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 어떤 유기체에서 더 나은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진화론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기체가 다른 어떤 유기체로 진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기체,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이 유기체, 즉 이 생명의 존재, 첫 번째 이 생명의 존재는 누구에 의해 생겨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뿡 하면서 생명이 생겨났다? 어떤 거대한 폭발을 통해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졌다? 글쎄, 여러분, 너무나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나요? 누군가가 이 유기체, 이 생명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진화론은 최초의 이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전환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야. 이 땅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 아주 또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경은 이 날마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 이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기분이 참 좋으셨어요. 왜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멋진 걸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비어있는 공간에 빛을 만드셨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또 육지를 만드시고, 또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해달별을 만드시고, 또 그 공간 안에 거할 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궁창에는 새, 바다에 물고기가, 또 육지에는 모든 생물들 거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흡족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흡족해 하셨을까요? 왜 심히 좋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생김새, 어떠한 태도 상관없이 사람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집에서 송편을 빚지 않나요? 그래요. 예쁘게 송편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기도 하죠.
우리 아들 하온이도 이 송편 만드는 거 참여해가지고 조물락조물락 그 어린 손으로 이 반죽을 잘 펴서 그 안에 이제 고무를 넣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송편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어린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뭐 이 모양이 뭐 삐뚤빼뚤 뭐 형편이 없어요. 어떤 건 막 폭탄처럼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뭐 어쨌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든 예쁜 송편과 또 하모니가 아이들이 만든 울퉁불퉁한 송편을 같이 함께 찜통에 넣어서 찝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찌고 나서 접시에 올려놓지요. 그래서 엄마는 하온에게 자 예쁜 이 송편을 먹어라 하면서 예쁜 송편을 그 접시에 올려주려고 하는데 근데 하온이는 싫대요. 아 나 그거 안 먹어 그거 안 먹어 이걸 먹겠다 그래요. 뭐? 그래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거 물론 콩고물은 요만큼이고 떡은 뭐 이만큼이고 막 비율도 안 맞고 모양도 이상하고 뭐 그렇지만 그걸 가장 먼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어졌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요.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를 낳고 이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막 이게 태지라 그러죠. 막 이렇게 하얗게 막 이게 묻기도 하고 또 얼굴은 또 몸은 또 이렇게 나오자마자는 또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코네드처럼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뭐 피덩이 사실 피덩이잖아요. 뭐가 예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부모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 그 아이인데 무엇이 그렇게 예쁠까요? 그렇죠. 목사님 뭐 괜한 거 물어봤죠? 부모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고 있지만 그 울고 있는 것이 아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는 것이 이 생명의 소리구나 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또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겨서 예뻐서 몸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고 또 직접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 있잖아요. 그 진품 명품에 나오는 그 감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진품과 이 짝퉁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완벽하게 보이는 것과 조금 허술하게 보이는 것 중에 어느 게 진품이냐고 한다면 사실 놀랍게도 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이 대체적으로 짝퉁일 경우가 많고 좀 허술해 보이고 좀 뭔가 모자라 보이고 좀 이 틈이 많아 보이는 것이 진품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좀 허술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제 나사 빠져가지고 지낼 때가 좀 있기도 한데, 좀 뭔가 허술해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너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안 보인다고요? 쟤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막 좀 의문스럽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명품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진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허술해 보이지만 진짜 명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이라 믿어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야, 넌 진짜 명품이구나. 한번. 넌 진짜 명품이구나. 한번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너는 진짜 명품이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명품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서 있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소중하고 귀한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명품, 진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그 진품으로, 명품으로 회복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품, 명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술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진짜 명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